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함께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불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행복한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들하고 좀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약간 좀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뚜껑이 열리냐면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고 9장에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대답을 빨리 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10장에 와가지고 베드로 사건 기억하시죠? 고넬료야 베드로 사건.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화는 사실은 지역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는 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10장 지나고 나서 11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베드로한테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그 복음 제시했냐,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9장, 10장, 11장, 뭔가 좀 우리에게 느낌이 오나요?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교회는 이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게 다 살아있어야 되더라고요. 기도, 말씀, 찬양. 예,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서 진짜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 알마티에 있는 은혜교회, 현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솔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솔로교회, 그 다음에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아바라브 교회.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몇 교회 봤는데 하베스트 교회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 위에는 나머지 교회는 그렇게 이제 느낌이 없는데, 이런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찬양 하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 놀랍지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다. 왜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꼭 반드시 고문관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혀요. 하여튼 이상한 방법을 하죠. 우울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고 지각하고 없어졌다 나오고 하여튼 이런 일인데, 이번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민국이 빼고 거의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민국이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서 민국이하고 야곱이하고 같이 이제 셋이 자는데, 이제 같이 자면서도 느낌이 뭐냐면 한국에서 기도하는 그런 힘들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완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기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어쨌거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전도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고 영혼이 새롭게 오므로 인해서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특별히 전도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교회가 정말 힘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구제가 되어지죠. 네,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구제라고 하는 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구제는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열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항아리 지금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붓는데 보니까 쌀이 조금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오실 때 쌀을 좀 가져온 분들 있나요? 갖다 부어 놓으신 분들 있어요? 별로 없는데, 아까 보니까 쌀이 많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 박영기 전사님이 20kg 사다가 부어놨대요. 자기가 먼저 헌신한다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올 때에 봉다리 하나씩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다 들어올 때 넣고, 근데 나는 이거 갖다 놓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다시 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쌀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퍼가는 게 너무나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대로 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한 봉지만 가져가세요. 그런데 믿음대로 다 가져버려도 돼요. 항아리째 들고 가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럼 항아리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죠.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릇이 커서 저 항아리가 안 되겠다, 그래 쌀로 사서 내가 부쳐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건 뭐 주소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헌신하면 좋죠. 자, 교육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귀한 거죠. 제가요, 총각 때 천주교 5학년 학생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되더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고민이 되어서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교육은 천주교만큼 시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종한다는 게 천주교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개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양육하게 된다는 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양육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은혜지요. 마지막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요, 가끔가다 이 이마트에 전도를 하니까 어디 뭐 선교사님 왔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뭐 치유한다고 그래서 갔다 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나눠보는데, 여러분들요, 선교적인 정보는 여러분들, 제가 세계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저한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 저한테 오시면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선교지의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와줘야 돼요.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교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이번에 가서 타클로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포에서 당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태풍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예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여러분들,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아요. 교회, 학교, 집 다 날아가지고 이게 복구를 하고 싶어도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구할 수 있는 하는 인력이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아마 3억 5천 가지고 아마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주기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 완벽하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그래도 괜찮은 교회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이걸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면에서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출발이요, 굉장히 어렵게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 고난 속에서 출발되었다니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출발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구성원들이요, 스데반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스데반의 영향을.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돌로 맞은 스데반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주의 능력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교의 현장에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뭐냐? 그가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복음 가지고 살다가 순교당하면 저런 영성이 저 안에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2부 때도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저하고 성도들하고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정말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온 분들은 이 예배에 집중력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예배 때 다 승부 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보면서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건 복음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영향을 받고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 기존 이런 멤버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지요. 왜? 내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순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고난은요,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제가 목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제발 목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목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목이 또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배 안이 또 걱정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왜 배를 또 이렇게, 배만 해결되면 내가 뭐 전혀 문제가 없을까?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이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썼던 목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제가 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고기 뭐 이게 너무나 잘 먹는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마른 게 아니라 일부러 살을 뺐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얼굴이 거시기하다고 그런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부러 4kg 뺐다니까. 4kg 왜 자꾸 그냥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주님에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경제력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놓쳤던 주님의 은혜, 내가 놓쳤던 주님의 말씀, 그것을 나로 붙들게 만들고 나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궁극적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순수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순수함이 회복된 자들이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고요, 여기 전부 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근데 전부 다 배경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근데 이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해야 돼? 터키에 가면 요한 사도교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아가지요.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던져버리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니까 반면손에 유배 보내자. 그래서 유배 보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계시의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그 배경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이 근육들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운동을 하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중심의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자,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하반절에 베니게와 구브레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는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시 19절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20절은 헬라인에게도.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전체를 놓고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면 아직도 어디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아직 열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았다? 이방인에 대해서.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열려지지 않았는데 20절에 가서, 19절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20절에 가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엇이 편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국가를 초월하게 되고 신분을 초월하게 되고 세대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번에 간 청년들이 전부 다 제 아들, 딸들 뻘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에 민국이하고 야곱이를 딱 집어넣어. 지들이 방을 정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뭐 했는데, 내가 이제 나는 침대에서 못 자니까 너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못 올라간대. 그래서 이제 제가 자는데 한 3박 4일 동안 지나는데 간격이 없는 거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열려야 될 그것들을 누가 실제로 실천하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실천하며 인도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영혼 중심의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걸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무너뜨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제가 우리 교회 매일 영성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도 있고 전도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박상환을 가고 지난번에도 박상환을 갔는데요, 지난번에 갈 때는요 제가 중심 잡으려고 했다. 너무너무 나도 힘들고 뒤에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여튼 이게 이 배가 엎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와 함께 할 때,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할 때에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서 대부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하고 따로 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교회의 비전과 그 교회의 철학과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혼자 개인적으로 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힘 안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기는 어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마음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우리가 쌀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아유, 교회 오는데 성경 찬송가 들고 오기도 힘든데 무슨 쌀을 또 들고 오라고. 이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요 교회에다 세워갖고 또 이런 면에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인 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만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면 우리 함께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함께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증인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얼마만큼 주중에 가서 실천하려고 애를 쓸까, 변하려고 할까, 은혜 받으려고 할까, 감동받으려고 할까, 굉장히 제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마음은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수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그 상황하고 내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삶에 가서는 여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참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예배와 내 삶의 현실이 얼마만큼 연결되면서 살아가는지,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현실 쪽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또 원문에 가서 보니까 주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한 게 뭐밖에 없냐고요. 에? 뭐라고요? 에? 아니 이제 아까 이방인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지금 두 번째가 뭐 하는 교회였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막. 자, 안디옥 교회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지금도 주님께서 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가 새가난 교회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습관적이라도 일주일에 내가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은 할렐루야, 토요일날 전도하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순간부터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따 양육 부분에 가면 되겠지만, 거기서 좀 더 알겠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삶은요 다분히 우리 안에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전도를 할 필요 있는 거 아니겠나. 주의 능력의 결과는요 11장 21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하는 건 사람들이 전했는데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거라면 차라리 중국에 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왜? 한 번 나가면 7, 80명 그냥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